신약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직접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기록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이 구약과 이 신약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압축해놨어요. 요약해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구약의 말씀들이 전부 이 안에 다 사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한 권 가지고도 신구약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구약이나 다 또 신약에 이 기록되어 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오경 속에도 그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3장에 가서는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쭉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이 선지자나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은 그 마지막에는 항상 아주 중요한 그 말씀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면은 23장에 마지막 말을 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 들었던 그 종로로 하다가 그가 이제 후계자로 돼서 23장까지 가면서 23장에 그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33장에 가가 24장에 가서는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 성경은요, 이 구석구설마다 마지막 이 그 기록자들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살펴보면요,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 첫머리도 좋지만은 마지막을 보면 돼요. 마지막을 보면은 거기에 답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딱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마지막 설교로 잡았어요. 왜 그러냐? 이 교회가 언제까지 붙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어쨌든 이 마지막은 이 설교하는 이 설교자들도 역시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계명을 지키고 또 한 이제 축복 설교를 이제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전도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되니까 살아온 이 경험을 봐서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게 전도서인데 거기 보면 사람의 본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지켜라, 경외하라. 그리고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가 숨어서 하던 오픈된 있는 곳에서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란 말,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을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는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몰라.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나와요. 주. 전번에 얘기했죠.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큐리오스. 주인이란 말. 우리 주인이야. 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족보, 천지 창조를 하고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들 중에 이제 중간에 가서 이제 에녹 사건이 나오죠. 성천설, 에녹 성천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전에 성천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기 전에 승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킨 사람은 들림 받는다고 그러죠. 들림 받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거냐? 끝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은혜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은혜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 구원자이신 그 은혜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20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70년 후에 7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받아야 할 조건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러나 악인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할 그 인생들을 찾아가서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는 오늘 우리가 여기 주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호의, 친절, 동의어로는 카리조마의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게 복음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카리스마는 뭐예요? 은혜의 선물, 은사.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는 가지고 분별의 역도 있고, 뭐 또 이 카리스마는 이제 뭐냐면 이제 사도권도 주고, 말씀 전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또 전도자, 봉사자, 이렇게 이런 그런 은사를 주죠. 그다음에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복을 주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거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공짜로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몸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정에 지나가면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교회 전도. 이제 12사도가 예수님의 직접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그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지만은 이제는 몸된 성전 시대예요. 몸된 성전 시대가 이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예배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사실 비대면 예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단에 이제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좀 끊게 하기 위한 이런 이제 공격이 이제 사단으로부터 이제 역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우리 존재들이 이게 공동체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흩어지게 만드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도 보면 이사야 66장에도 보면, 마지막 장 6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왜 뜬금없이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 예언자, 즉 선지자잖아요. 그가 전하는 말씀 그대로
새하늘은 새 땅이 나오듯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 새 땅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받을 자, 멸망당할 자들의 그 말로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보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받는 것을 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불못 들어가죠. 예? 그 불못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 그러니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셨더니 전체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삶을 믿음 생활하면서 눈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이 세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세대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이 시기와 이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고통받는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 먹는 것부터 어려움을 다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문화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실체, 지금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종말의 어떤 그런 끝자락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예. 근데 이북 같은데, 북한 같은 데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됐죠. 그 고통받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순교당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특별히 이 대한민국 38선을 그어놓고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뭐 모르는 사람들은 38선을 뭐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열리겠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이 간단하게 21절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주 예수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동문을 읽었던 것처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왔지만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였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었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셔서 초림에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를 믿어라 그거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인본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인본주의는 바로 그겁니다. 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연구해서 만들어내서 우리의 병들도 치료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신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진화론자들이에요. 거진 진화론자예요. 지금 이 인본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이런 자들이 지금 통치하는 이 세계가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해야 돼요. 은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자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도 하시고, 이게 전부 은혜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을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도 흘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신적인 존재의 이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도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도 않고 그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가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폭탄을 만들어내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국가가 이제 국가가 자기들이 필요한 이제 뭐 어떤 그 과학적으로 뭘 발명을 하려면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 그렇죠? 재료가 필요하니까 이 광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금 뭐 이런 거 이 광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요. 이게 전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경계선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약자들을 죽이는 거죠. 약자를 갖다 탈취하고 탈취물을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노예제도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당하던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적과 적이 이제 원수가 맺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은 19장에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벨렉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 나와요. 벨렉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벨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지구촌이 이 지구의 이 땅덩어리가 이 대지가 하나에서 하나 한 덩어리였던 것이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갈라지면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몰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국가의 조상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서 지구를 가만히 보세요. 전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전부 하나하나였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벌어지면서 지금 지진층이 일어나면서 자꾸 이제 벌어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광물성, 그러니까 지하 자원을 자꾸 캐는데 우리 지하 자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이 지하 자원에 전쟁이 붙어요. 그래서 땅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하 자원이 석유, 석탄, 그렇죠? 뭐 거기서 나오는 그 휘발유고 뭐 이런 게 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 오염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증거물들을 끄집어 올림을 통해서 이 지구촌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남과 북극에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이제 해수면이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침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심판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겠죠. 이제 서서히 이제 그게 이제 보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제가 강구하는 게 뭐죠? 족보를 설명하잖아요. 족보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거든.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담의 후손인 것을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는 그냥 뭐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그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 노아를 누가 건지셨냐? 은혜를 주셨느냐? 이것만 깨달아지기만 해도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아니면은 족보라는 이런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죠. 제가 이 설교를 전도자로서 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나이 먹어서 늙으면 어떻게 돼요? 요양병원 가는 거예요. 요양병원 가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깨달아 봐야 그게 깨달아집니까? 그게 은혜로 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요양병원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가서 그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만은
이번에 이미 치매 걸렸고,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감으로 닫혀진 그 인생들이 쉽게 끊어집니까? 우리가 성경을 저도 이제 예수 믿으면서 10년 이상 지나고 20년 이상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뭔지 이제 깨달아지고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처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만진 바요, 본 바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들은 바요. 이걸 말씀하시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전체 이 핵심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며 이제는 은혜로웁니다. 은혜로.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확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의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오늘 이 들은 그대로 기록한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자들 속에 오늘 성도들에게만 나오는데 성도들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 제가 성도였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처음부터 예수 믿었는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 모든 자들 그 속에 전부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뒷면에도 보면 모든 자들 나오잖아요. 모든, 온갖, 각각, 남성과 여성, 각각 모든 자, 어떤 자든지 다. 요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이르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 믿음은 뭐예요? 뭐가 어디서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으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그러죠. 생명수 흘러내리고 생명나무가 있어.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흘러들어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질 12가지 열매가 이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저도 이렇게 열매가 보여요. 요즘 열매가. 여러분 열매가 보이는 꿈 꿔봤어요? 그 열매가 보여. 이상하다. 왜 열매들이 보이나 요즘? 그래서 희한하다. 어저께인가는 나무를 바라봤는데요. 나무가 그 소나무 같은데, 소나무도 아니고 사철나무에 분명히. 근데 사철나무에 청포도가 달렸어. 이거 뭐야? 청포도가 왜 달려 여기? 그래서 어제 포도 사러 돌아다녔는데 포도가 하나도 없어. 청포도밖에 없어. 다 봐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 우리가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 영적인 열매. 제가 이 영적인 열매가 저기 있구나. 나는 지금 신앙 목사로서 부름 받아가 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열매가 있구나. 그래도 이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이 생명나무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 죄를 짓고 나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죄를 먹고 나서부터 죄인이요. 아담과 하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영생하는 거야. 근데 영생할 수가 없잖아.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다는 얘기죠. 통과해서 들어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 불칼로다가 이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어. 선과 악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아주 그냥 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악인이 돼버려. 금방 그냥 예? 사람을 미워하고 어떨 때는 죽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들이 내 속에 이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이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성격자들 이렇게 보잖아요. 이중 성격자들. 아니 오늘은 얘기할 때 보면 아주 부드러운 천사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그냥 마귀로 변해서, 이게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봐도요, 점집에 안 가고 개들처럼 싸우지 않을 거고,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가지 않고, 살인 우리가 이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예, 성경 요한일서 3장에다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그래요. 살인하는 거. 살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구원을 받았는데 형제를 내가 미워한다? 그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는 못 들어가요. 마음속에 벌써 미워하는 그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지금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정치 세력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사례비 받으면 안 돼. 대통령도 그냥 기본 월급만 받으면 돼. 국회의원들도 전부 정치인들 하는 데를 보면은 전부 거짓말 해가지고, 아니 국회의원 몇 년 하고 나면은 뭐 보통 뭐 몇백억씩 다 갖고 있어요. 그 희한해. 그러니까 정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국회의원이 지금 뭐 얼마요? 1억 이상을 받는다는데, 예? 그렇게 좋은 직업이 어딨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질러가고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더 득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엄청난 이 사건 속에 우리가 휘말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해줘야 돼. 예, 그리고 이들이 또 이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 차리려면은, 이 악인들이 정신 차리려면, 그래서 이 땅에도 감옥이 필요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10년 구형받고 20년씩 살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깨달아지면 성경 받고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들이, 사형수들이 예수 안 믿는 그 불교권에 있던 사람들이, 우상 섬기던 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 성경책에서 예수 딱 만나면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다 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거기서는 성령을 받아서 막 전도하지만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세상은 뭐예요? 악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악한 이 세상이, 이 지배권을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서 성령 받았지만 딱 나오면, 감옥 나오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내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존재하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그 이 전과자들이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나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때로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독신도 있겠지만, 독신은 뭐 어떻게든 견디겠지만, 그러나 가정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 손보다 악이 더 강하니까 또 다시 범죄 행위하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계속 이 성령으로 오셔야 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오셔서, 예, 자꾸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 설교하기도 참 쉽고 모든 자들에게 있었다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에요. 자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써 있죠.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동사적 형용사 아멘은 히브리어 아멘의 음역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을 내서 유래하였다. 아만은 칼형, 확증하다,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뜻하고 나팔형으로 확립되어 진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를 뜻하며 히필형으로 확고하다, 알다, 믿다, 확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아멘의 의미는 확실한, 확고한, 신실한, 진실한, 부사로는 확실히.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진실로가 가장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게 진실하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라고 부르고 그를 실질적으로 아멘 여거인 참된 증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을 옮기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이 감동이 오면 아멘 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멘을 열심히 하세요. 아멘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대로 되는 거거든. 예, 확실하게. 그래서 이 아멘의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제가 이제 찬송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사실은 다시 만날 때라는 찬송이 있어요. 다시 만날 때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거는 내가 찬송을 잘 안 부르려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그걸 부르면 헤어지는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좋아하긴 좋아했는데 그게 즉 한 25년, 그 30년을 안 부르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성경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헤어질 때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는 그런 언어인데 저는 그 말씀 속의 가사가 다시 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안 불렀어.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때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배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부모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배 만날 때 다시
성령의 아버지와 우리의 삶을 지켜